우리 인간의 시조를 아담이라 한다면 중간 시조는 노아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가 하면 노아를 가정만을 빼놓고 모두 다 전멸해서 물심판으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또 낳고 해서 땅에 충만하여 현재 충만한 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노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 때 노아가 있으므로 그 인종이 다시 퍼졌죠. 그래서 일명 노아는 중간 시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많은 사람이 다 죽고 노아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나? 오늘 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분열하여서 살다가 보니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하신 말씀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한탄했다고 하시면서 내가 물론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런데 실망이 됐다는 거죠. 자, 우리를 사랑했고 또 그만큼 사랑에 관심을 가지는데 실망을 시켜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그때 시대 사람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을 통해서 한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보고 심히 좋았고 그런데 어느 날 실망이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임신할 때 축하한다고 하는 그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고 만나는 이마다 축하한다고 하고 만약에 순산하게 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등남했다고 축하하고 가정 식구로부터 시작해서 아는 시인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요사이 임신하기도 힘든데 너무 기쁘다고 축한다고 그래 축복 속에 태어났잖아요. 축복 속에 자라고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늦음하게 나서 결국은 그만큼 귀하게 힘들게 태어나서 똑같은 사람은 생명이지만은 그 집안에서는 너무 귀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흐뭇해하고 기뻐했던 그 아들이 또 손자가 점점점 자라면서 그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는데 아주 깽판이 되어지고 깡패가 되어지고 나중에 화근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무 실망이다. 그러다가 실망의 표현이 참 말이 거친 말이 나와지죠.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네 인생 네 맘대로 하라 해서 방치해둬 버릴 것이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탄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6절 말씀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한탄.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근심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탄하고 하나님 마음의 근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노아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접촉사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 한탄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열애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나오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내려주셨어요. 근데 우위를 입고 우산을 쓴 사람은 아무리 장대빛이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모드로 살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그들에게 안 주셔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죄의 우산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은 자리에서 비가 오는데 왜 그는 비를 하나도 안 맞았냐? 우산을 쓰니까, 우의를 입으니까, 지붕 밑에 있으니까 맞아야 할 비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농사지는 농부에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적기에 비가 와서 곡식이 춤을 추듯이 자라는데 만약에 그게 비가 맞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다른 맞는 비들은 저 목산천의 푸르름과 또 춤을 추듯이 생동감 있는 식물이 되는데 맞지 않은 것은 시들시들하고 기갈이 된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생명은 영혼이 산다 이런 뜻. 사는 영. 생명의 약점은 죄를 지으면 그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듯이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신신당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니 절대 먹지 말아라. 먹었어요. 그때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은 900여 년 동안 아담이 살았지만은 먹는 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된 거죠. 단절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서서히 나타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실감하면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죽음만을 진짜 죽음이고 영적 죽음은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 죽어가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영혼은 왔던 대로 하나님께 간대 거기에서 천국으로 가서 이제 다시 또 지옥으로 분리되죠. 천국에서 분리되면 그대로 하나님과 있는 거기는 생명이 있는 것이요 생명으로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죽음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감격과 그 설레임과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고 누구 닮았나 했을 때 미흡던 고흡던 누구 닮아요? 자기를 닮고 자기의 혈족을 닮아야 기쁘죠. 영화배우 같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시족을 닮지 않고 엉뚱한 지나가다니는 누구 동네 사람 멋있는 사람 닮았다고 한다면 그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코가 푹 들어가고 귀가 생긴 것인지 안 생긴지 모를지라도 자기 닮았다고 한다면 좋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모든 피조물을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땅의 육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들이 있잖아요. 또 이 물속에 그 어마어마한 큰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만한 그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느냐? 몸집으로 보나 싸나운 거로 보나 또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새는요 와서 쪼아다가 공격하고 날아가 버리면 돼. 그렇잖아요. 원숭이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독수리 또 막 무슨 그 맹동 그런 것들이 와서 위에서 막 안 쪼아서 눈을 쪼아 가지고 가지고 가버리니까. 원숭이 얼마 나무를 장난감으로 이고 살잖아요. 이 왔다 저리 갔다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맹독 부엉이 같은 것에 의해서 막 그냥 눈을 쪼아 가지고 막
딱 발 갈기로 딱 집어서 쫙 간다. 산양도 막 들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날짐승에 의해서도 우리 인간은요 당합니다. 또 하마 같은 거 보세요. 막 코끼리도 막 2톤씩 이상 막 되고 어마어마한 덩치가 큰 것도 있다 이거죠. 우리는 100kg 미만인데 짐승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 큰 짐승인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요나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들이마시니까 그 속에 뭐 씹지도 않고 그냥 쑥 달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를 이길 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주셨어요. 내가 체구가 작지만은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운 마음을 주겠다 하셔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신 은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기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최고 감격,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분리가 되어버렸을 때 예수를 보내신 것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을 두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죄 때문에 멀어져 버렸던, 분리되었던, 죽었던 이 영혼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어.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와 그 믿음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진두지휘하면서 이기면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떨 때 가능하냐?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 때. 분리되면 끝나버린다 이거죠.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 덩치에서, 이 나무의 덩치에서, 뿌리에서 수분을 공급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지가 많이 있을지라도 골고루 다 배분시켜서 공급을 시켜줘요. 근데 끊어진 가지에게는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다 만드시고 번성케 하셨지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과의 함께한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 공급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행복이 공급되어지고 평강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공급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유지를 시켜 나가는데, 그 관계를 맺는 그 원천적인 근본적인 모든 관계가 어디에서 나오냐? 감사한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죠. 감사한 반대가 뭐예요? 원망, 불평.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관계가 유지가 돼요. 여러분, 똑같이 자식을 낳는데 어떤 자식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어머니가 세상에 최고다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고, 그런데 야 뭐가 그래 나는 아니야 막 면제나 되고 막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재도 많이 시키고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지도 않고 막 하면서 그 성격도 불같아서 막 그 동생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막 나서서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야 박력 좋다, 야 용감하다, 자기 자신이가 전부 그러다가 계속 관망하고 있는데 계속 곁길로 막 직행을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이모들 한다고 한다면 그때 근심이 아니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좀 모자란 것 같은데도 참 마음이 곱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관계는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모든 축복이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식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축복과 우리의 진료와 평강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두고 이런 상황을 두고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비출 때 노아 시대 때 완전히 이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됐다 이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노아만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은혜를 받고 감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아를 불러서 너는 고로비 곧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배를 만들어라. 당시에는 비가 없었어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라. 사람의 죄를 지는데 사람과 관계되지도 아니하는 짐승으로부터 날아간 새까지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자기들 기분 내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노아는 날마다 밥만 먹으면 어디로 가고 있다 이거죠. 노아씨 예, 어쩐 일이시냐고. 왜 당신은 어디로 그렇게 다니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다 심판하고 쓸어버린다고 하는데 나한테 배를 만들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비가 뭔데 비가 뭐냐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을 열어가지고 물을 막 쏟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땅에서 바로 안개가 올라와서 초목이 살고 모든 곡식이 산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생소하죠. 결국은 비아냥거리고 쑥덕쑥덕하고 여기에서 미쳤느니 정신이 나갔느니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밥만 먹으면 산으로 출근하면서 거기서 나무를 쪼개고 또 대패질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다 완성하고 난 뒤에 노아의 식구를 다 집어넣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또 쌍쌍이의 모든 피조물 만들었던 짐승들을 날짐승을 다 집어넣게 하고 거기에 노아의 가정만 들어가면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서의 말씀 보니까 외쳤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니 이 배로 들어온 사람은 삽니다. 들어오라고. 유다서를 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거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미친 사람이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미친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미쳤다고 하는데 정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 아니 무슨 하늘에서 물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다 물로 덮어서 다 죽는다. 그는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시간은 지체할 수 없고 문이 딱 닫히면서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오기 시작하고 땅이 샘이 터져서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오는데 이 배가 둥실둥실 떠면서 세상을 다 덮어버리고 결국은 다 죽게 됐더라 하는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내려와서 땅에 농사를 짓고 사는 이 노아의 가정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5장의 말씀 보면 가인의 족보와 그 아벨의 족보, 그 셋의 족보의 그 흐름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가인의 족보는 문명화를 이루었어요. 문명화, 철기문화, 철기 문명을 이루었고 음악에 대한 악기를 다뤘고 또
그 가인의 족보에서 벌써 이 첩을 두고 살게 되고 막 그래서 도시 문명을 이뤘다 이거죠. 막 어마어마하게 살기 좋은 세상. 그런데 셋이라고 하는 아벨 대신 셋을 줬던 그 족보는 농경사에서 생활했어요. 농경사에. 자, 농사 짓고 농사 짓는 농부의 자손들이 잘 살고 잘 삽니까? 도시 문명에서 대단한 문명을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잘 삽니까? 누가 잘 살아요? 자, 농부의 그 농업 문명을 가지고 사는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도시 문명에서 그 모든 문화 혜택을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바로 도시 문명에서 문화를 누리고 문명화 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하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족보는 그러면서 농사나 짓고 땅 파먹고 산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 그 족보는 아주 대단한 문명을 누렸다 이거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날의 개념이고, 아침이 되고 저녁에 된다는 것은 헬라 문화의 개념이에요. 세상 문화의 개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지식과 문명화를 그 자랑 삼아서 막 눈부시게 발전시켜 왔을 때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고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시대도 그랬어요. 가인의 문명과 이 셋의 문명이 그거가 똑같았다 이거죠. 근데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누구만 남았다고요? 바로 노아. 가인의 자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또 여기서 셋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바로 창세기 6장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해서 완전히 혼혈되어서 그 곁길로 간 다 죽었다 이거죠.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 사람만이, 이 가정만이 바로 살아남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이야기거리, 야 동화 듣듯이 재밌다, 그럴 수 있을까? 정말일까? 이런 식으로 들려준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맥을 짚어야 해요. 맥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세 문명 속에서 도시 문명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잖아요. 누가 잘 살아요? 롯이 잘 살고, 도시 문명 속에서 느닷없이 땅값이 오르고 도시가 형성되니까 어마어마한 유다사에 보면 부동산의 대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신이 있는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사는 그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도시 문명의 그 가치로 보면 그는 롯과의 비교가 안 돼요. 롯이 더 부자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손이 지금까지 남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축복이냐 이거예요. 누가. 하루살이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세대를 본받아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도 이게 뭐냐 하면서 쉽게 섬길 급한 사람이 참지 못하죠. 결국은 하나님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팽개치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이사야 38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성경은 그 하박국 실망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잘 안 되냐? 하나님을 바로 외면하고 저버리고 사람이 잘 되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이 선자들이 외치는 말이잖아요. 그래, 율법이 공의롭지 못하다. 자신이 그래서 실망하고 성루에 앉아서 시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정표를 준비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달려가면서도 많은 사람이 보도록 바로 이정표를 준비하라. 그것도 쓴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데, 아차, 나는 범사가 잘 되고 포도밭이 잘 되고 농사 잘 돼서 열매가 많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많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가지가 찢어질 정도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이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열매들을, 나무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 노래했던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10초 메시지 읽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울지라도 그림보다 누가 더 가치 있다고 그래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가치가 있듯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내가 소원했던 것을 내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없다고 해서 궁핍하다고 해서 왜 하나님 나를 버렸느니 이러니 저러니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지 말고 그 모든 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박국이 원망하고 시리에 빠졌던 그가 생기를 가지고 감사 찬송을 노래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마귀가 있는 이때,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발악하면서 믿는 자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끄임에 넘어가고 유혹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가장 큰 축복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이라도 역사를 주관하셔서 어떻게 작정하신 대로 다 하신 그분이 나의 영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믿음을 가지면 전천후의 감사자가 돼요.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사자로 훈련시키시기를 3대 명령을 하시면서 그것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결론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훈련자로 삼으신 겁니다. 훈련을 시켜서. 그러니까 독특하게 세상에 정말 세상은 자기의 소원대로 되어지면 막 깊어서 날뛰다가 안 좋은 소리만 한번 듣고 전화 한 통만 하더라도 초상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파딱파딱 엎어지다 뒤집어지다 하면서 결국 이상한 사람이 되고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려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알자.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알자.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수많은 사람 임종하는 것도 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해서 자녀들이 몇 푼 준 것 가지고 생활해요. 죽었을 때 그걸 봤더니요, 그렇게 부자라고 하는 사람, 땅도 많고 부동산 많은데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쓸 것 다 쓰고 한량이라고 한량. 죽어서 나중에 집 정리를 했더니 150만 원이 남았더라 이거죠. 자기 와이프 전동 하는 게 있잖아요. 시골에서 사는 거. 지금은 뭐 시골에 가더라도 논밭 가더라도 도로 딱 뚫렸으니까 올라타서 전동 뭡니까? 그거 타고 샥 갔다가 아주 노인들도 타고 다니고 막 옛날 사람 참 힘들게
걸어 다니고 꼬부랑 눈에 지팽이 짚고 다니는데 이제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 그거 사준다고 그거 뭐 하는데 아니라고 했더니 그거 사줄 값 그거 딱 남고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자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지만은 아무개는 쓸 것 다 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 150만이 어떻게 있었나 했더니 그 사연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동네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먹어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애낀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것 왜 쓰지도 않냐 이거죠. 자기의 목구멍에 들어간 것도 아까워가지고 참 가지고 죽었을 때 가지고 가나 막 주변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재산 다 놔두고 아까워서 어떻게 죽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하고 소유 개념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3시간 안에 죽습니다. 자녀들 다 부르세요. 갔어요. 나중에 이것을 본인에게 자녀가 가르쳐줘야 하는데 나한테 목사님 좀 가르쳐주래요. 못된 것은 다 나한테 가르쳐주래요. 어떻게 가르쳐줄까? 그래서 내가 또 목사인데. 그래서 그 직함을 부르면서 의사 선생님이 3시간에 죽는데요. 3시간에 의학적으로 3시간에 죽는다고 하는데 집사님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모두 통계를 내가지고 모든 검사에서 이런 사람은 3시간에 죽는다 아니면 6시간 죽는다. 그런데 대부분 100%는 맞지 않지만 대부분 맞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근데 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습니까? 하늘을 찾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동안에 맺히고 미워한 거 있고 꺼리낀 것은 다 회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고 하나님 나라 가시자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원할 때 그때 가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러게 했더니 알았다고. 근데 이 양반이 3시간에 안 죽어요. 안 죽고 하루 가도 안 죽고 이틀 가도 나중에 죽으려고 그래 또 막 갔어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하면 양반들 어디 있어? 나 오늘 기도인데 기도하러 간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빨리 내라고 막. 그러면서 양발을 신고 나중에 일어나서 그 교회 간다고 비쩍비쩍 팍 쓰러져가지고 마음으로는 교회 가서 나 기도 순서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들잖아요. 죽는다고 하더라도요 죽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요 믿음으로 생각해서 있는 재산들을 막 다 처분해서 미국 사람들처럼 막 기부문화처럼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고 막 미국 사람들은 헌금은 한국 사람보다 조금 해요. 근데 돈이 많아요 교회예요. 왜?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병원에 담당하는 이 선교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에 다니면서 인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영접시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가지고 가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 기부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 기부할 것이냐고 전에는 뭐 개한테 하겠다 어디한테 하겠다 그런 사람이 예수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부하겠다 그러면 전화하다가 조금 있으면 변호사가 와요. 공증이 들어가요. 그럼 죽을 때 그게 이제 교회로 다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요. 난리 날 거야. 그 문화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한 걸로. 당연히 11조 바칠 거 이야기하고 우리가 감사할 거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물질 뭐 이런 궁저렇고 하면서 얼마나 교회 자기가 교회를 다닌 사람도 시험 들어가지고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데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기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자빠져서 완전히 숨도 못 쉴 거예요.
참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토착이 안 됐어요. 정착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마지막 기회에 정말 썩을 육체로 썩지 않을 영광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중심을 토로하면서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 하면서, 그러나 노아만은 의인이다,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 완전한 자라 하면서 그 가족을 구원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이 노아는 감사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감사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감사자는 망하지 않는다. 감사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볼 때 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느냐, 왜 저주받은 나무에 그렇게 저주스럽게 죽었느냐,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밑에 십자가 밑에서 옷을 나눠 가지고 히득거리고 파티를 열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을 때 역전돼 버리고 망한 자요? 안 망한 자잖아요. 역전됐다 이거죠. 저녁이 먼저 왔을 뿐이에요. 아침이 왔어요. 세상의 사람은 다 모든 면에서 성공.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걸머진 사람 같이 되었는데, 바로 낮이 먼저 와서 막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깜깜한 밤이 와서 끝나버리더라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우리 노아의 감사를 우리 비춰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감사와 무슨 감사가 있어요? 아삽의 감사. 이 아삽 하면 아삽이 뭐야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아삽은 사람 이름입니다. 네 지파의 이름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이. 그러면 다윗이 다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세의 기도도 나오고 솔로몬의 시도 나오고, 거기에 전체 비중을 다윗이 대부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삽이 그 아삽의 시 나오잖아요. 그 세어보면요 12편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50편 한번 보세요. 50편부터 시작된데 50편, 10편 50편을 찾습니다. 49편만 하다도 고라의 자손 시 이렇게 나오죠. 50편 아삽의 시 나오죠. 여기에서 아삽의 시 나오고 73편부터 이제 보세요. 73편 또 아삽의 시 74편 아삽 마스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75, 76 아삽의 시, 77 아삽의 시, 78 몇이에요? 아삽의 시, 79 아삽의 시, 80 아삽의 시, 81 아삽의 시, 82 아삽의 시, 83 아삽의 시. 그래서 전체 12편이 아삽의 시예요. 그래 아삽은 그 3대 그 찬양자예요. 3대
성경에 보면요, 법궤를 메고 왔을 때 다윗이 이 찬양하는 그 찬양자, 리더십 있는 찬양자를 3명을 임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3명인데 그 아삽, 헤만, 에단. 옛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삽, 헤만, 에단. 이게 삼총사입니다. 여기에 아삽은 워십 리더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워십 리더인데 그 모으는 자,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을 다 모아서 바로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리더다 이거죠. 근데 그는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줬냐, 이것을 50편에 가르쳐주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오죠. 감사의 고백자, 감사의 사람이에요. 찬양하면서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통전적, 전체 통합해서 그 하나로 본 거예요. 헬라적 사고는요, 분석입니다. 계속 분석. 하나의 자동차가 분해를 하면 부속은 산더미 같이 쌓여서 이건 무슨 부속해서 굉장히 분석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굴러가는 자동차들 다 분해해 보세요.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통전적이라는 것은 부속이 많이 있는 것을 다 통합해서 조립해 가지고 한 대 자동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고가 그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모아서 보는 거죠. 이걸 통전적 사고라고 그래요.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하나님께 정말 그 방향을 써서 하나님께 모으는 이런 일을 했지만은 그는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마음에서부터 영광을 받는 감사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이 감사의 사람으로서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리라. 만약에 환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환난 당할 때는 원망할 것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한데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냐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자다. 능하지 못한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불평원망한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삶을 살면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 관계될 필요 없다. 우리가 피부로 느꼈을 때는 괴롭고 힘들고 그건 있고 충격받아서 어이구 하면서 주여 하고 있지만은 그때 정신을 차려서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란 말이 있듯이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 더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50편 22절 23절 그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악조건 속에 생활한다 할지라도 형편이 어렵고 정말 내가 죽고 싶은 그런 충동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누구냐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우리는 그분만 있다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전천후에 감사자가 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자, 왜 부족함이? 그 당시에 이 고백을 한 시를 고백했을 때는요, 쫓길 때 가장 비참할 때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시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요,
노래랑은 거짓이 없단 말이 있잖아요. 노래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속에 와 닿고 가슴속에 파고드는 것을 시로 적고 거기에 곡절을 붙인 노래가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쟁이는 쫓기면서 어떻게 그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냐 이거죠. 보는 시각이 다르는 거예요. 내가 쫓길 때 양식도 없고 나발에게 가서 양식을 가져 좀 달라고 하라 했을 때 빈 걸로 왔을 때 내가 그를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가 복수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면서 칼을 차라 막 하면서 갔잖아요.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막아서 결국은 일을 이루지 아니했지만은 여기에서 그만큼 없어서 양식 때문에 그 나발 털 깎는 양 젖다는다고 해서 그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랬을까요? 왕으로 쫓김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자기의 환경 속에서 풍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시고자 하는 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22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신 것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하지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그 기쁨 감격 이것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냐. 안 좋은 일이 있고 쪼들리고 정말 악재들이 있고 정말로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인 이상 어떻게 그렇게 하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 이건 이성적으로 자기의 시각적인 인간의 사고력을 가지고 올 때는 맞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눈을 보면 여러분 상황은 달라집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이 다 하시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신 이상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그는 정말 삭막한 곳에 있을지라도 푸른 초장 위에 쉴 만한 곳에 누이시고 막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 있고 쫓겨다니면서도 먹을 것 없는 것 같은데 먹게 되었고 쉬게 되었고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면서 시편 23편 끝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23절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인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내 계획에 맞지 않다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망가지게 하십니까?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생각이 돼서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환경이 좋아서 막 기뻐서 노래하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뻐하심이 자기의 기뻐함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우리 이런 수준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깨 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감사 소리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담대함이 있고 꺼리낌이 없는 자는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나와요? 꺼리낌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진 사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하는, 여러분 꺼리낌이 없잖아요. 감사하는 그 신앙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때 내가 없을 때 무엇이든 기도하라. 책망할 것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 그에게는 분명히 받는다. 응답받는다.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그것 때문이다. 행함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 군데 더 보조로 한번 볼까요? 반대 형편에 이제 미가서 보세요. 미가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 3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92페이지 3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던 만큼 그들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린다. 그러니까 떳떳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떳떳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입술로만 아니라 가슴 속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잖아요.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찮아요. 내가 비록 쪼들고 힘들고 단 사람 참 안 됐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렇게 살까 하지만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알지 못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고 떳떳하겠어요.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아시죠? 나에게 이것이 부족함이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여 나에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는 할지라도 응답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나도 그들의 얼굴을 가리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노아의 감사와 아삽의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전적 사고를 가지고 이 감사는 세 가지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 감사제를 드렸다 이거죠. 말로만 아니라 제물로 드렸다. 두 번째는 서원을 갚았다. 가르쳐줘요. 서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을 하나님께 서원한 만큼 떳떳하게 드렸으니 찝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고 안 했던 것은 내 신앙이 살아날수록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안 했던 것이 참 찝찝하다 이거죠. 세 번째는 환난 날에 부르라. 이게 연결된 거예요. 통전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를 건지고 내가 영화롭게 해주겠다 가르쳐줬어요. 감사자만이 살 길이요 감사자만이 모든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요 행복자가 되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손들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노아의 감사와 아삽의 감사 속에서 노아는 농경사회 생활 속에 초라하고 도시 문명 속에서 또 의리의리하게 부자로 산 사람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니라고 비아냥거림 받고 미쳤느니 별의별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노아만은 내가 유해로 삼고 물로 쓸어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감사자로서의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더라 하면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 가운데 오직 살아남을 자는 감사자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시리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고 하신 것처럼 주여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떳떳하게,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기도할 때도 책망할 것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여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태했고 잠들었던 신앙을 일깨워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말씀을 듣고 가게 하시고 지금은 잠잘 때도 잠자다가도 일어날 때라고 했는데 아직도 잠에서 깨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다같이 주여 부르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감사와 아삽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여 생활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 초라하게 받고 많은 사람이 당시에는 구설수에 올랐고 참으로 미쳤느니 어떤 일이 저런 일이 하면서 그들은 대단한 존재로 노아는 비천한 자로 아버지여 탈락되었고 아버지 추락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들의
상대의 완전한 의인이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시며 인정해 주셨을 때 노아만이 살아남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벳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여 가르쳐줬던 말씀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여기 아버지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소망을 갚으며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치 아니하고 환난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영원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주여 복된 생활을 한달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환경의 복이 아니라 환경을 복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도소를 기울여 드려주시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감사 찬송이 아버지여 흘러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 2시간 남았습니다. 거룩한 성일은 이제 주일날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셔서 초막에 거하는 심령을 가지고 참석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명절 마지막 날에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석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주의 종을 마음껏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며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하며 어렵고 환경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환난을 부르짖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돌리는 축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감사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아버지여 감사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특별 아버지 기도하에 아버지 풍성이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여 남은 시간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종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막에 거하는 심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훈련받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절망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막힌 것 뚫려지고 베인 것 풀려지고 닫힌 것 열려질 수는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라 마음껏 기뻐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절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제를 드리며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 아버지여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을 한량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소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기억하시고 영적의 부유를 주시고 함께 추석 감사절기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셨사오니 또 서로 하나님 잔치의 분위기로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새벽에 제가 광고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떡을 좀 준비해 주실 분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입으신 분은 우리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여러분 자유스럽게 기도하지 못한 부분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여 전후의 신앙생활에 감사자가 되었던 삶이 아버지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졌던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반란이 일어나고 정말로 자식이 완전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란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사건들 아버지 우리의 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들을 주여 새롭게 되새겨보게 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간구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애통할 때 애통의 심령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